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복음 성가를 하겠습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안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711쪽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다음에 보면 에스라라고 나옵니다. 711쪽에 있는 구약의 에스라.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했었고, 이제 새로 신약을 하려고 하다가 신약은 또 수요 예배 때도 에베소서를 해서 이제는 구약의 에스라를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여기에도 재밌는 또 가르침들과 에스라 1장 711쪽 에스라 1장. 에스라는 언제적이냐? 자, 우리 일단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11쪽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소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지가 이제 2000년 전 AD BC로 나눠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를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를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정도 전이냐? 이스라엘이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3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온전히 멸망을 해버리는 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한 400년 전에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0년이 있다가 한 43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는 언제냐면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그대로 멸망하고 다시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로 되돌아오냐?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메데바사,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메데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또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해, 좀 있으면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해, 또 메데바사는 또 그 이후의 나라에 멸망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로마, 예수님 오실 때 로마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통치 시대까지 나라가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일제히 패망을 했을 때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또 일본만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라 또 만주나 이런데 러일 전쟁, 중일 전쟁 할 때 막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백성 일단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멸망시켰을 때 자기들의 노예처럼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한 5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바사에 멸망을 했으니까 새로운 왕이 바사 왕 고레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이 된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새로 왕이 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말로만 공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서 딱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지금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는 기세등등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싹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제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너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그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칙령을 내려라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우리가 도대체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옛날에 일제가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시 개명하고 그냥 일본에 내가 그냥 일본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봐도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아. 일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서 독립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멸망을 했어.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일본 더 이상 너희는 망해 멸망해 하고 갑자기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과 같이 유다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너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마음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심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봤을 때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 신이시라. 자기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자 성전을 건축하려면 와서 누군가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좋은 나무도 사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 비용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지금 꿈꾸는 베델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누가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도 하고 예물도 바쳐가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감당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전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지금 역사의 주인은 고레스가 역사의 주인이고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세계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고 힘들어한다? 맞습니다. 현실은 그래.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고레스의 왕 그 사람조차도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보다 더 믿음의 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도 돌려보내야 돼. 또 사람이 오면서 뭐 해야 돼요? 또 많은 예물들도 올려보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주신 그런 예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장로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100%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어떤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거기에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도 세우고 또 장로로도 세우고 또 어떤 사역자로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오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여기 와서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게 이제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뭐이겠습니까?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니까 사람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 억지로 끌고 오면 하루 이틀을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내가 이곳에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음 안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게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교회는 다시 나갈까? 이제는 나갈 거는 다 상관없나? 이랬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감동을 주자 그동안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의 사람들이 온 동네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 금 또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서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쓰는 기쁘게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지금 자기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그분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돈을 막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1조 헌금을 못 내고 또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다 가지고만 있고 어디에 바쳐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다와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그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사람만 잡아갔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좋은 보화들, 금덩어리, 그릇들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가져왔던 그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곳이라 자기들의 창고에다 놔뒀던 것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가지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라.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니었겠죠. 자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자 우리도 창고에 있는 거 꺼내서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 성전을 지으니까 유다 성전을 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에 성전 기물로 쓰지 않겠느냐. 아무튼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9절에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금이 조금만 해도 근데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야, 우리도 금대접 하나씩은 가져와야 되겠네요. 권사님 집에 있으면 어디 금대접이나 금접시 하나 아멘을 하세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또 몇 개 넣어놓을지 모르잖아요. 자, 이거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누가 얼마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가 우리가 조선이 해방될 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보면은, 야,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해.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서울에 우리가 있는 여기가 살고 있는 이 땅 한 평에 한 3천만 원인가요? 한 평에. 그러면은 100평만 해도 얼마예요? 300억인가? 30억이야, 30억. 카드 동그라미 많아 계산 안 하네. 그 건축까지 하려면 얼마 돼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사람은 딱 생각할 때 뭐예요? 아이고, 이거는 우리 손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르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잡혀갈 때 가지고 갔던 것,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뭐 하려고요? 성전을 건축하러 포로들이 되돌아오면서 그 가지고 갔던 그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 바로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의 그냥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뭘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시고 성전을 세우고 가시는구나,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하고 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523장 찬양하고,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받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이 영원 생명인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